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율과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죠. 네, 저도 기적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년 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새벽에 나오는데 하루하루가 기적 같더라고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들 보면 어떻게 한 주간을 저렇게 특세의 말씀을 섬길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자리이고 거룩한 날인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간 것 같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참 먼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간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우리 찬양팀, 우리 영상팀, 음향팀, 우리 찬양봉사팀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초등부,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들도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대표되는 우리 선수들,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늘 우리 기도의 단을 세워주시는, 지켜주시는 우리 장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도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자,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특세 시상은 우리 5월달에 온 세대 통합 예배 때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모였을 때 그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모든 헌금은 우리 정조나단 홍송토피아 선교사님 우리 태국에서 사역하시는데 이번에 미얀마 강진으로 주은교회에서 계속 합력해서 그 땅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 헌금으로 그 땅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하셨던 7번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또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상칠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의 그 말씀이 참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면 너무 감사하고 안 나셔도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상칠언 중에 6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런데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양 손목과 발은 대못으로 박혀 있으며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극심한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에요. 도대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인류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와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즉 예수님은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언제 사용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은 종들이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종이 열심히 일을 하죠. 일을 다 하고 나서 주인에게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시킨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또한 이 말은요, 상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물건을 살 때 상인들은 고객의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줍니다. 그 영수증의 의미는 돈을 다 받았다는 뜻이에요. 빚을 완전히 갚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 이 죄의 빚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빚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대신 갚아 주신 것이죠. 테텔레스타이란 말 안에는 값을 대신 지불하다, 빚을 갚아주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못 박혀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제한적인 방편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죄 제사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끌고 제사장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일종의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죄가 전가된 그 동물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기 시작해요.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 과정 속에 곳곳에 피가 터져요. 이 일을 누구의 손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 동물을 끌고 나온 본인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가죽 한번 벗겨보셨습니까? 각 한번 떠보셨습니까? 동물의 피로 범벅돼 보셨습니까? 범죄한 사람은 이 과정을 자신의 손으로 감당하며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이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허락되었으나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였기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처럼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불완전해서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인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죄사함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동물을 끌고 가서 죄를 정거하고 피를 쏟고 불태워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시고 죄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보혈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던 때 휘장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막입니다. 일종의 작은 커튼이라고 할 수 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 당시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가 찢겨지는 그 일도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갈래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너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인정하면서 잘 지내보자. 종교 대통합을 이뤄보자. 그런 말을 해요. 심지어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는 왜 너희만 잘났냐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데 왜 너희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배타적으로 대하느냐 그러면서 기독교는 뭐 사랑이 없는 종교니 예의가 없는 종교니 하며 손가락질하기도 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한글로 번역될 때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일한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수정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진리의 문제로 기독교를 폄하하거나 배타정의 종교라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종교 혼합주의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바뀌면 안 돼요. 진리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분위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는 순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선포가 아니라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만 바라보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다 포기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이루라고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이들 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물으실까요? 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니?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니? 그렇게 물으실까요? 너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니? 너 얼마나 좋은 백, 좋은 차, 좋은 집 소유하고 있니? 이런 거 물으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 얼마나 사명 위에 살다 왔니?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너 얼마나 내가 준 사명 잘 감당하다 여기까지 왔니?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 앞에 뭘까라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실 건가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실 겁니까? 어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가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아들이 목사 된 이후에 그때서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이 늦긴 했어도 너무 감사하죠. 한창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질병이 발견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불치병이라고 해요.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술 이후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기침을 하면서 겨우 소리내어 다음과 같은 말을 매일매일 반복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만 얻고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정말 부끄럽다. 천국에 청소부가 있으면 나는 청소라도 열심히 하겠는데 천국에 청소부가 있는지 모르겠다.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만 얻고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천국에 청소부라도 있으면 그 청소라도 내가 열심히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님은 뒤늦게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지 못한 거 날마다 안타까워하다가 결국 주님 곁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몰라요. 아니,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한 후에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신방도 빨리 다 하고 싶어요. 부모님 중에 백수 이제 맡게 되실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디에 계시든 찾아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들 사역지도 빨리 돌아보고 싶어요. 성도님들과 제자훈련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차양팀 세미나도 하고 싶고 차양 집회도 하고 싶어요. 연초에 너무 일이 많아서 못 가는데 우리 교육자, 장로 수련회도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장비도 또 많이 또 사야 될 건데 그 필요한 장비들도 좀 사고 본당과 부속실 리모델링도 하고 싶어요. 우리 날도 좋은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드라이브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부터 작년 세대까지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도 만들고 싶어요. 저도 함께 운동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지금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지금 당장 하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나는 이것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 이거 맞습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교회 일한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도 지금 내가 원해서 하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고 있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에는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갑니다.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돼요.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일들은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내가 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자신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과 화평하는 것에 더 목적을 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었고 아픔과 고통이 산재했던 길이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셨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의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는데 은혜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만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서 또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드리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가로막는 그 장애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찾아온 어려움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더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혹여나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셨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역으로 지치셔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길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특세는 오늘로써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내일은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도 되고 다니엘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상황에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라도 30분, 1시간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에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영혼이 살고 기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야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루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테텔레스타이, 종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